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절 8절을 넘어갔군요. 7절 8, 나중에 7절 8절 보면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했군요. 제가 너무 크게 읽어서 이 순서가 헷갈리셨나 했는데 7절 8절이 제가 넘어갔습니다. 7절 8절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을 적에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소중함이요, 이게 떨어져 있어 보면은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족이 멀리 떠났다든지 해외로 떠나 있다든지 혹은 자녀가 군대에 갔다든지 혹은 이제 부모님 병상에 계셔서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부재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빈 공간을 느끼게 되죠.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그 감정만 싹 트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이라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런 단어가 좋을까요? 갈망하는, 너무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가까이 있을 적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마음이 생생히 드러나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염려 그리고 심지어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20절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이제 떠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이렇게 몸이 떠났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었다. 고아. 이걸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고아라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할 적에 이 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단순히 몸이 떨어졌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아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본인 그리고 사도의 관계를 그런 어떤 그 직계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나눠져 있는 구별된 이런 정도가 아닌 그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와 사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18절에 이어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라고 했는데 여러 번을 얘기하죠. 사탄이 막았다고요. 그렇게 가려고 했던 시도를.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도 제가 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묵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아는 내용이니까 원문을 한번 이렇게 봐요. 보고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서서 막고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군사 용어래요. 군사 용어 무슨 어떤 때 사용되냐면 적군이 진군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뭐 탱크가 못 들어오게 다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부대가 못 넘어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친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그 행동들을 막다라고 이렇게 쓴다고 한다고 합니다. 에네코폰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단순히 앞에 뭐 막고 서가지고 혹은 뭐 소극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것까지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여행의 그런 어려움 뭐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실체라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확산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교회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지금 이런 부분들 사탄의 방해가 항상 이 믿음의 여정에는 따른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그들의 존재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전쟁이나 경기에서 이제 승리한 자가 받는 이 화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 왕이 쓰던 이 면류관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했던 사역의 보람, 상급이랄까요? 이런 표지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모로 교회가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 경기권의 아주 대형 그러니까 예성 측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성도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전 성도가 새벽 기도를 다 나오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사실상은 현대 사회가 그렇게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현실상으로 좀 힘들어요.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또 이 세대적인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패턴의 그런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 자리에 동시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그 떨어짐,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또한 사탄의 방해가 그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의 파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참다 못하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단순히 너무 궁금해 이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느낌이 들죠. 참다 못하여, 진짜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려고 자연스럽게 소식이 들릴 때까지 혹은 그냥 진짜 믿음으로 이걸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자기 안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의 영적 안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로 아덴 지역에 남죠. 아테네 지역에,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이 아주 풍성한, 철학 그러면 지금 아주 굉장히 높은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빠진 어떠한 생각들도 그것은 스스로 고차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를 할 뿐이지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굉장한 그 우상들이 난무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혼탁한 속에서 홀로,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홀로 견디기가 쉽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낄 때 외로울 적에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이 사역 그 시점에서는 2차 전도여행 이 시점에는 디모데라는 아주 든든한 동역자를 같이 데리고 선교여행을 할 당시예요. 그런데 그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쪽의 소식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될까요? 나 혼자서 여기서 어려운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소식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보다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사명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장 2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함이라. 여기 굳건하게 하다는 단어도,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강하게 만든다, 굳건하게 한다 표현 쓴다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보기도 좋게 여러 가지 운동한다는데 여기는 건축 용어래요. 이건 또 어떤 때 굳건하게 한다 하냐면 집이 오래되거나 혹은 기초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 기초돌, 주춧돌들이 이때 보강 공사하는 것을 굳건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건축 용어라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기초를 보강해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뭘 그렇게 그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아닌 거. 이 단어 케미라는 단어 아세요? 케미가 좋다 이런 거. 이번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했는데 뭘 얘기를 했더라? 자신도 테러를 당해봤고 그리고 당신은 피스메이커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만의 어떤 케미를 자랑했다. 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케미는 사실은 화학 용어예요. 케미컬.
그런데 그거를 일상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화학적으로 잘 반응이 이루어지는 이런 화학에 쓰이는 용어들, 그 원뜻을 알면은 이런 의미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청출어람 뭐 이런 것들도 그 원래 사용됐던 그 사건 자체를 알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의미에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조금씩 왜곡되고 해가지고 원 의미랑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들도 더욱더 깊이 있게 용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게 굳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스테릭사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건축 용어거나 생각하면은 굳건하게 한다면은 이렇게 뭐 몸으로 친다면 이렇게 아령이나 덤벨 같은 걸 해서 상체를 밟다, 이거보다는 다리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훨씬 더 상상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자주 얘기를 해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외부의 핍박, 내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후에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재림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그런 위문 방문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디모데의 임무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정에는 반드시 환란이 따른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막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영적인 저항 그리고 환란이 될 수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주간의 그 시간을 얘기하죠, 그죠?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할 적에 반드시 형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메신저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말했지, 예수를 믿게 되면 만사 형통과 더불어서 환란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 이제 니네가 아마 겪고 있으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삶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환란에 대한 본질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도 역시 이 구절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환란을 피하라가 아니라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통 환란을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바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딘가 위로를 찾고자 결국 이 교회까지 찾아서 왔는데, 그렇게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 이 교회 예배에서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것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저희가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좀 주세요.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르게 잘 살면, 예배를 잘 드리면, 헌금 생활 잘 하면, 말씀을 잘 외우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알죠, 목회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을 피할 수는 없어. 왜?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외면이 아니고 영적인 뿌리를 굳건히 해야 해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내면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장인 남산교회는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성장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좀 더 풍족히, 그리고 왜? 우리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큰 사역, 소위 말하는 바깥에서 말하는 그런 넓은 그런 사역들을 넉넉하게 해나가려면 재정적인 그런 안정감이 더욱더 있어야겠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불편하지만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대비시켜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은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울도 확신했고, 그리고 이 땅의 지금 목회자들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좋은 소식이 기록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던 디모데가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빠뜨렸던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던 7절 8절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 중요한 걸 왜 빠뜨렸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마음이 이제 내용을 쭉 우리가 다 하니까 이런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조맨이라는 단어, 이 조맨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고 숨을 못 쉬겠고 막 탁탁했는데 드디어 이제 숨 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활력을 얻는,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이 생명을 조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 단어 이 살리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숨쉬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 숨쉬기 좀 편해, 이제 좀 살 것 같아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냥 젊은 어떤 그 역동들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 그런 박동수만큼 활력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 바울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계속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 소식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그들이 점점 힘들어져 있던 그 심장 박동수를 높이며 근력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충하다라는 것,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보니까 어디서 어부들이 주로 쓰던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 단어가 이제 널리 통용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보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물이 왜, 저는 그물 몇 번 던져본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부들은 항상 이렇게 그물을 하고 나면은, 사용하고 나서게는 주기적으로 이 구멍 뚫려 있는 그물들을 다시 이렇게 깁고 이렇게 해서 보충을 수선을 했는데, 그 수선하는 것을 여기서 번역한 보충하다라는 이 단어로 썼다고 그래요. 역시 목회자 역할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은 아주 칭찬할 만큼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지만 군데군데 찢어진 데도 있고 완전하지 못했던 핍박으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라고 봤을 적에 바울과 같은 그 목회자의 역할은 이렇게 보충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메우고 보강해 주는, 이것이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성경 로마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12회인가요? 10회인가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일주일에 구별된 시간 중에서 성경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른 묵상, 이제 오늘부터군요. 오늘부터 이제 묵상의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기초는 바로 그렇습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묵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게 묵상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요.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묵상을 하죠. 그냥 잠깐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잠깐 듣고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스스로 묵상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나의 묵상, 온전한 묵상을 위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 그건 듣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아마 제 기도로는 아마 이번 한 달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묵상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편견들이 반드시 깨어질 겁니다. 교회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목회자 여기에 단독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흐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도 12 제자들이 다 다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같지만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달랐잖아요. 그들이 싸운 걸 가지고 분열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누구를 데려가니 많이 사촌 동생을 데려가니 많이 이걸로 싸운 걸로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각 공동체마다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바가 흐름이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메신저가 전하는 그 흐름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그걸 통해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흥분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간 흐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그 알아가는 역할, 그것을 바로 목회자가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11절과 11절에서 13절 이제 기도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요 단락은 이제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죠.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요.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목회자가 간절히 성도들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과 거룩함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해달라라는 종말론적 간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이 말, 이게 추상적인 느낌으로 좀 와닿더라고요. 거룩한 것에 흠이 없게. 흠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처라든지 이런 건데 이 거룩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법정 용어라고 하네요.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인정받는 그런 그 선언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관용구 정도가 되겠죠.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재림의 심판 앞에, 심판은 이거는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함,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판대 앞에서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인정함을 받으라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인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종말론적인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순간의 성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낸 그 구원의 형식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체득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언제가 끝이냐? 재림의 날에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지요라는 말도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가급적 그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편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 정도 했으면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것으로 내일을 만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은 그 날, 재림의 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